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시작이 그렇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을 보면은 또 특별히 하루하루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십시오. 저것이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사람이 저질 수 있는 일들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치 빛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어둠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국가가 국가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마치 세상 전체가 흑암의 권세 속에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 흑암의 권세가, 또 이 어둠의 불법이 마치 자신의 세상처럼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가득하고 어둠의 권세가 마치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세상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사람이 자꾸 간과하는 것은 불법의 일들, 어둠의 일들만 보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불법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활동할 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 근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사람들로 늘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이 질서 속에서 조그만 힘없는, 연약한, 못 배운, 무식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질서를 아주 그냥 딱 정리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힘없는 나라의 대통령 알기를,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주 난리를 치더라도 마음은 아프고 가슴 난리를 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그 힘의 질서라고 믿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만이 소망을 품고 어려운 시대, 힘겨운 시대를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불법이 가득하고 자신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되는 것은 모든 환경과 피조세계,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를 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며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한 줄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할 때 그 불법의 편에 섭니다. 그 불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불법이 질서인 줄 알고, 그 불법에 속하여서 행동하고 살다가 그렇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이 섬기던 신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 자신이 그 섬기던 질서를 따라 결국은 그 신이 있는 곳으로 자신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을 따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은 여러 인생을 사는 것 같죠? 여러 분야가 있고 여러 아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두 종류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세상과 그 질서편에 속해서 그것의 공중권세 잡은 자, 옛 뱀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 공중권세 잡은 그 신을 따라서 살다가 생을 마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입니다. 중간의 삶은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결국은 두 종류의 삶 한편에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 있고 현명 있고 말씀을 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메시아를 잡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에 가득 차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란 말이죠.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몇백만 명 후손들이 죽었냔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늘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냐면 당신을 대하는 저들, 막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침을 뱉는 저들, 진리를 떠나 있는 저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십자가 도상 위에서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단 말이죠. 인생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온 삶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진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신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훗날 그들은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따를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가 그들 영혼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둔 이유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택한 의지의 결과대로 그 보응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나중에 다 고백하는 말씀이 이제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다.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상고하지 않으면은 이 눈에 보이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또 들리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게 감각이란 말이에요. 감각적인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 만지는 것들, 그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란 말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사람이 이 진리를 상고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반대적으로 산다 그랬죠? 영적 아니면 육적,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따라가지 못하면 육적인 삶을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적인 삶으로 대변되는 모든 것들은 감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다 감각적인 것들입니다. 그게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려보실 때에 내려다보실 때 불쌍하고 가엾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저 가엾은 중생들,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감각적인 그 육신,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신 거예요. 눈으로 보라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를 쫓게 하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말하고 뭐 행동하고 뭐라고 뭐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은 깨닫지 알지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하늘을 향해서. 너희가 고향이 저기에 있어, 여기 아니야. 저기. 자꾸만 저쪽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시면 다 그 얘기셨어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데,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먼저 너희를 떠나가면 다 그 말씀. 그게 자꾸 제자들은 답답하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먼저 가셨던 거예요.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 주님 3년 동안 공생에 따라다녔는데 우리 주님 이렇게 사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셨어. 그리고 그렇게 마치셨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올라가셨어. 이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모본이 되셨단 말이에요. 모본. 오늘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18절 말씀. 머리가 되셨다 하셨던 말씀이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른 이 말씀으로 또 깊이 있게 성경으로 푸는 것이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실제적으로 축기 현장에서 이 말씀을 씁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셨으니, 무릎 꿇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할 때, 축기할 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씁니다. 그 이름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악의 영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큰 역사 인적이 아니에요. 뭐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모르니까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 때가 참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양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그 길을 먼저 여셨던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먼저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부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생각, 편견, 고집, 아집 이런 거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른 길이 있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결단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대하여 두 번째 길은 이것이고 세 번째 길은 이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길을. 성경이 가르치신 진리 외에 또 다른 길을 내가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시려면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권능과 이적을 행사하셨는데요. 이것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시려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선택하기로 하셨다면 이러한 고난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 스스로 높아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나를 믿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택하셨던 방법은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그 부끄럽고 지옥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냔 말이죠. 그 사랑을. 이 땅 위에서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방식과 그 결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지체라면 그 머리에 당하셨던, 그 머리가 하셨던 그 일들이 그 지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방식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자신을 스스로 높인 것은 하늘에서 결단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된 그 방식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뿐이지 그 외의 방식은 없답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것은. 누가 인정을 하든 천사가 인정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내려온 광명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더하거나 빼는 자가 있으면 그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고 성취되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지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와 관계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안 되니까요. 그 가지에 붙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그때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끝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에게 지금 속해서 나타났던 많은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번때스럽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한 것들 결과로 따라 나타나는 것이냐면은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일. 부패한 타락과 연합된 것.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일들이 우리 육신 가운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일이 점차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차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냔 말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 변해서 영원으로 옮겨간단 말이지.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옮겨나가는 것들의 증거가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그 열매 하나하나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 증거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안 나타나면 그 생명은 여러분 이건 보장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장담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난 영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전에 미국과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얘기만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일들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주제로 삼으니까 자신도 뭐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 부흥의 불길이 지나고 났을 때 드러났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풀무길이 지나갈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련된 것인지 정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인지. 이 자신의 영혼에서 이 자신하지 말란 말이죠.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면 그분의 그 죽기까지의 순종하심에 대한 것이 내가 믿게 되는 어떤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따랐던 그 순종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분에게 성취되었던 일들이 내가 그 지체가 되어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나의 영혼과 전 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순종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불순종으로 남아있던 영들이 순종의 영도로 따라오게 됩니다. 불순종하던 악한 환경들이 순종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나의 머리 되신 그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의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겁고 중하게 들어야 돼요. 말씀이 가볍게 들려지면 그 삶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무겁고 중하게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무겁고 중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믿음 따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믿음 따라. 역사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불법과 혼돈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아직 이스라엘의 첫 왕이 등장하기 전인데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 사사들 가운데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 오른손잡이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왼손잡이 에웃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어색한 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루하루 자신의 영혼과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개장로교회 지체들의 여정 길이 지속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